신앙은 골방에서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참된 진짜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면 억지로라도 막 웃으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고 또 가짜일 수 있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요, 가수들도 노래를 잘해요. 근데 별로 없으면 노래를 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봐주는 이목이 많으면 여러분 고난 참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요 3일, 5일, 7일 금식합니다. 근데 혼자 금식하라면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는 말, 그때 하는 행동이 진짜입니다. 아주 허물이 없고 가까운 자들과 함께 있을 때,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신앙은 소홀하기 쉽죠. 나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2세들, 믿음의 2세들, 후세대들이 부모를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천사인데 정말 훌륭한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자녀들을 폭행하고 엄마를 폭행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이 믿음의 2세 신앙의 우세들은 신앙을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이런 예수 안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주변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까지는 좀 대외적인 것, 좀 여러 공동체에 외부 관계에서 오는 고난, 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종들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 간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대외적인 것이니까 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선을 가정으로 돌립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들은 부부 세미나의 아주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의무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본문은 부부 세미나의 주제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즉 부부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값진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여러 가지 삶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윤리적으로도 이런 가르침은 많습니다. 오히려 저 불교에서 가르치는 부부생활, 가정생활의 가르침이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자체도 우리 가정 세미나에 국한된 주제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부부로 빗대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아가야 하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순종의 생활입니다. 순종의 생활.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순종이란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면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옛날 우리가 썼던 성경에는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복하라. 베드로는 이 순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순복은 같은 말이죠. 원어로는 같은 말인데 그러나 한글은 말 자체부터 달라요. 순종과 순복, 이는 어느 것이 조금 무게감 있고 힘이 있게 들립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죠? 맞습니다. 순복하라. 이게 조금 더 힘이 있고 무게감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복을 순종과 복종을 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일리도 있는 표현 같습니다. 순복이라는 표현에는요, 질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에는 순복이라고 표현했고 이번 개정에는 순종이라고 표현. 그래서 이 말은 원어의 뜻은 같아 이 말입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순복과 순종이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순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복에는 질서의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순복하라 이 말입니다. 즉 네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네가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라는 것이죠. 지위에 낮고 고함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동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기속되거나 애들은 못 배우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순복하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질서의 차원으로 순복하라는 것이죠. 네가 나이가 많아도 경륜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질서 아래에 해당되면 그 윗질서에 순복해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파란 후배가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상관으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 위에 상관이 내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라 하면 내가 함부로 해도 됩니까? 바깥에 사적으로 놓으면 좀 편하겠지만 그러나 그 질서 직장에 들어가면 깍듯하게 그 상사를 모셔야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어깨 힘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 저 끝에 보면 아내를 이야기하면 남편들아 네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유업을 함께 받아 나갈 자지 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화에게 똑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똑같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셀 때 남자들만 숫자를 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특별히 귀하게 보고 여자는 그냥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리 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질서를 항상 말합니다.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그 질서를 이야기한 차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죠. 성부 하나님은 제일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 조금 덜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 최고로 못하고 그겁니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과 위대함과 전능하심은 똑같습니다.
어느 한 분이 조금 덜하고 어느 한 분이 조금 더한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하나 다르냐? 차이가 뭐냐? 사역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차이가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는 그 이루심이 지속되도록 함께 하신 이 사역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차이도 뭐 월등하고 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의미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순복하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관들아, 자녀들아, 부모를 순복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우리 상전들의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순복함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첫째가 뭡니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는 그 의미 속에 뭐 있습니까? 자식이고 부모가 마음껏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가 막 왕엉망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소위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순복하면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목사는 이 말 하는데 성도들은 저 말하고 이러면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체계가 있고 멋있고 착착착착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질서 아래서 여러분 순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순복이 우리 교회는 조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는데 말한 그 즉시 반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국분하게 세워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순복하는 삶에 있습니다. 인간사 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통 질서를 참 잘 지켜보십시오. 파란불이면 가고요. 빨간불이면 탁 설 때. 그런데 빨간불인데 가고. 이래 보십시오. 교통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교통 질서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아래서 내가 겸손히 순복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딱 순복하면요.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땅의 법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죠. 동물들도 얼마나 질서를 잡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용인 에버랜드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백사자가 몇 마리 들어왔는데 사자끼리도요. 딱 보니까 서로 일본 되려고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맨날 며칠을 전쟁하는데 나중에는 전쟁이 평정되지요. 딱 우두머리가 딱 세워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쫙 그 사자의 무리가 한 10마리 되는 사자가 딱 질서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미물도 저런 질서 아래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하죠. 다 집 앞그릇 하는 거예요. 집 앞그릇. 전에 간호사들이 파업하면서 막 할 때 의사들은 환자들을 돌아보십시오. 환자들의 생명을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저거 그래놓고 이제는 저가 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의대생을 정원하는 데 있어서 다 의사들도 박수 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들 저거 밖을 뺏기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야. 참,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 순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 정치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야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죠. 그죠?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교로 딱 나가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영국과 미국이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의회 안에서는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미국도 보십시오. 여야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영국도 보십시오. 한 목소리는. 근데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는요. 어찌된 판인지 바깥에서 총질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될까요? 순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민족적으로 순복을 잘 못해요.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얼마나 지나면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동서, 전라도, 경상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따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서 아래에서 순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순복을 잘하면 영혼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너희 남편이 불신자라도면 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순복하고 질서 아래에서 순복하면 영혼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생활은 복음 증거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들은요 불신 남편들을 잘 순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불신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도 그럼 순복해야 되나? 여러분 순복은 규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복합니다. 내 남편도 믿지 않는 불신 남편도 그리스도의 근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근위 되시는 그분의 명령 아래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근위에 밖여나는 남편과 아내의 행동들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신천지로 갔습니다. 신천지로.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죠. 교회도 힘들고요. 그래서 돌아오라 권유하고 몇 차례 협박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3년이 조금 가는데 결국 목사님은 이혼하신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이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셨어요. 2년 몇 개월 만에. 그 사모님은 자녀들 다 데려가 버리고 남편 목사님은 무슨 겁니까?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질서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갈라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막 내 가정만 잘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불신 남편에 대한 순복을 어떤 차원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 질서 아래에서 특별히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앞서 2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불신 남편뿐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 다들 불신자들입니다. 거기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그 행실을 선하게 하는 가장 중심이 뭡니까? 순복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윗상사들, 동료들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요. 질서 아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즉 영혼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행하는 순복은 값집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어려우면 그럴 때 오히려 순복의 삶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생활이 변화해지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또한 순복은 정결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신앙 안, 밖에서 정결한 생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순복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정결한 생활의 행위는 순복으로 드러납니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순복은 하는데 그 행위가 불손하다면 그 순복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순복이 아니라 반항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복과 정결한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면요, 순복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순복한다라고 할 때 정결한 삶이 근거,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저 사람은 거룩한데 회사에서 노조위원장 하면서 화염병 던지고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뭔가 되어서 하는 거 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할 때 있어지는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지면 하겠다는 거죠. 돈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죠.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 하시는 분은 시간 돼도 안 합니다. 왜? 그동안 안 한 것이 습관되었기 때문에요. 버릇 딱 됩니다. 신앙은, 지난주에 했잖아요. 신앙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훈련.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리하는 것 요구하십니까? 할 때가 있죠. 말도 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고, 목사가 참 너무하다, 전혀 내를 생각지 못하게 저렇게 한다라고 야속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미안하지만 한번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순복해 주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상하는지. 다윗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순복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이 순복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내면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외형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외모에 관심이 많지요. 눈가가 처지니까 어떻게 올리고, 이거 화장품 뭐 써서 어떻게 하고, 주름 어떻게 하고, 막 처지네 뭐네,
막 해서 막 관심이 많죠. 예, 여러분 그런 관심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례하여서 우리의 내면도 단장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에베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신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많습니다. 당시 신전에서 제사하는 선지자들은 소위 말해서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다 밀어요. 왜? 매주마다 이런 가발 쓰고 저런 가발 써야 되기 때문에, 꾸며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있으면 자기 본머리가 있으면 꾸미기가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싹 밀고 대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런 가발 저런 호화 쓰는 것을 막 꾸밉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어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 본 모습 어디 가겠습니까? 휘황찬란하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교회에 있는 여신도들이 그런 여성들을 보고 너무 예쁘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옷 입으면 그거 어디서 샀느냐고. 인터넷 샀더니 그거 어디요? 나도 소개해 주니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품 뭐 발랐어? 입술 그 립스틱 그거 뭐야? 어느 제품이 샀다? 어디 샀다? 그럼 나도 하나 사줘 하면서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다리못이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립스틱 다리못이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나빠서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그거 할 시간에 너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유하고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라는 것은 힘이 절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죠. 그죠?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제 딱 사람이 타고 다녀도 아무런 반항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 짐승들이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 야생성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사자를 길들여서 막 했는데 그 사자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그 자기 조련사를 물어서 죽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졌다 해도 그 안에 야생성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본능을 다스리는 내면을 단장하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힘이 절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네 자신을 무장해라는 것이죠. 네 힘을 길들여라는 것이죠. 온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의 경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이전에는 막 그냥 불같이 화를 냈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내고 막 교회당에 있으면 어디 있으면 막 성질을 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힘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온유함으로 네 속사람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볼 줄 압니다. 지금 내가 어떻나?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그만 그 사극을 봤는데 무술 고수가 있습니다. 무술의 고수가 있는데 막 칼로 싸우는데 상대방은 막 칼로 하는데 이 무술 고수는 칼등 있잖아요. 칼등.
카페 아래는 날이 있고 뒤에는 날이 없는 칼등으로 싸우고 상대방을 탁 치더라는, 안 죽이는 것이죠. 살등으로, 칼등으로 치는,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 이것도 앞에 온유한 말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막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누가 옆에서 막 내 말하면요, 불같이 알리지 않습니까? 어느 놈이 그 이야기했어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가 내게 말했다면 끝까지 그 말을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내가 응징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안정한 심령은 막 요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이 일어났죠. 폭풍이 나서 배가 뒤집히니까 제자들은 죽었다라고 막 주님 우리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배 고무를 베고 잠을 주무시는 주님. 편안하게 잠을 청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말에 상처받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는 설교도 안 들리고요. 그만 기도도 안 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 시험됩니다. 낙심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분노합니다. 안정한 심령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안정한 심령을 찾아야 됩니다. 고요함을 찾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 내게 안정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온유함을 부어주십시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내면을 다스리는 겁니다. 겉은 예쁜데 화장법은 잘 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려하게 기부인같이 다니는데 뭐 조금만 한마디 하면 와 불같이 알려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예배 중간에도 그냥 성경책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주님하고 관계를 깊게 맺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을 친구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이 내보다 신앙이 못하다 하면 버리세요. 이 말은 그렇다고 실제로 그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신앙을 내가 배울 만하다. 이 사람 참 신앙이 돈독하다 하면 그 사람 붙으세요. 그 사람 옆에. 그런데 우리는 안 붙고 세상 사람들한테 붙죠. 저 사람 돈 좀 있네. 저 사람 붙으면 내가 이익되겠다고 막 그리로 붙는 거 있죠. 그러면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을 훌륭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을 딱 따라가고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삶을 개판으로 사는데 아브라함의 복 아니라는 것이죠. 본이라는 표현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에서 적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사라가 등장합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정을 하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때 사라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하루아침에 집을 옮긴다 하면 부인이 안 물겠어. 왜? 뭐 때문에? 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사라의 반응이 일절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날 사라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짐 챙기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여기 사라는요, 그러면 이삭은 사라의 자식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생태 같은 자식이라면 사라에게도 엄마예요. 엄마에게 아들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사라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듣고 그냥 아브라함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라 또한 이 일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주놓고 이제 와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걸 안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부녀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는데 6절 사라가 등장하죠. 사라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했다고요? 주라 칭했다. 덜로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라고 했다니까요. 여보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질살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했습니다. 덜로드, 즉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여,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남편을 모신 분이 있고 전에 남편을 모셨던 분들이 있죠. 남편에게 나의 주인이여 라고 하셨습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원수야, 이 인간아, 이런 표현을 썼지만 나의 주인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라 칭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순종했다니까요. 그러면 사라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사라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내면을 단장하라. 내면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했죠.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사라의 마음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더라.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이 말 들었을 때 사라는 어땠을까요? 궁극적으로 순종을 했겠지만 그 말 듣자마자 오 아멘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모르겠습니다.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했겠으나 아브라함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안정된 심령을 가져.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딱 하려고 하지, 한마디 들었기 때문에 막 화딱 뒤집어지거나 시험되고 낙심하거나 막 쏟아붓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혼자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우리 집까지 이렇게 만드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인간적인 어떤 요동함이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그 요동함을 안정된 심령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아멘 했을 것입니다. 이게 내면을 단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라를 베드로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너희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생활이다. 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주를 칭하여 순종하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 건 누가 그랬겠습니까? 사라가 그랬다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딱 그 말 듣고 정말 그 말 듣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놀랐거나 호들갑 떨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러면 그의 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내게 온유한 마음, 안정된 심령을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가는 믿음 또한 주시고 어떠한 형편 상황이든 내가 호들갑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 순복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이래나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안 당해도 될 고난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값진 것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행할 능력 주시니까 이 능력대로 이번 한 주간도 이 능력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순복의 능력 주시고 내면을 단장하게 해주십시오. 내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나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시고 안정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요동함 없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스려 내 혈기대로 내 분함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여서 사라를 본받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